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과연 필요할까요? 휴가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이 휴가 필요 없다. 오직 일만 해야 된다. 그래. 아주 쉼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가을날 한 농촌 마을에 두 농부가 열심히 논에서 벼를 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펴는 법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벼를 패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중간중간 논두렁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은 이제 허리를 펴고 자기가 벼는 그 볕단을 이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틈틈이 쉬던 이 농부의 볕단이 쉬지 않고 허리 펴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낯가리가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몰래 갔다가 내 단을 너한테 갖다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쉬면서 틈틈이 낫을 갈았거든. 쉬면서 낫을 갈았다는 거예요.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낫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낫으로 볕단 잡고 싹 자르면 한 방에 잘리거든요. 막 싹 하고 싹둑 하고 잘리지 않겠습니까? 낫질을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낫을 안 간다든가 톱을 안 간다든가 이러면은 힘이 더 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딜천연정으로 하면은 힘이 더 든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무딘 철연장을 무딘 낫으로 벼만 열심히 펴려고 허리 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그 김정은 교수님이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은 15년 동안 오로지 골프에만 둘러서 열심히 아주 살아도 골프, 죽어도 골프, 앉아도 골프, 서도 골프, 하여튼 골프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화려하게 골프계 여왕으로 등극한 이 박세리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 나는 이제 골프에 지쳤어요. 골프의 여왕도 되었으니 이젠 이 골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다 가르칠 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내용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표현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업무 진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다른 창의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휴식 내지는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게을러서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을 통하여서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통하여서 쇠임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달리는 차에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다. 뭐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양양에 가면은 저 동해안 양양에 가면은 휴휴암이라는 이런 절과 같은 이런 바다에 그 암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휴휴암 그 낙산사 가는 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휴암이 뭘까?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쉬고 또 쉬자예요. 쉴 휴자, 휴휴암. 쉬고 또 쉬자. 먹고 또 노는 것이 아니라 쉬고 또 쉬자. 이런 바쁜 현대인들이 얼마나 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증해주는 이런 좋은 이런 휴휴암 내지는 휴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동차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휴게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휴게소 없이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문막에서 원주에서 서울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고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게소에서 이제 재충전을 해서 다시 또 다음에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길에 있어서 휴게소는 휴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쉼표 없이 연주한다면, 노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데 계속 한 1분, 2분, 3분, 5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축구 경기 전반전 45분, 그 다음에 후반전 45분 뛰는데 90분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15분 동안 하프타임을 하는데 요때 쉬면서 선수들이 뭐 할까요? 용변 보고 물 마시고 땀 닦고 배고픈 사람은 간단하게 요기하면서, 그래서 후반전 경기를 뛸 수 있는 재충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휴식 없이 일한다면 그게 과연 능률이 오를까?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팍 꺾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만 하는 존재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정하여 놓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인간에게는 안식과 휴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휴가 내지는 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휴가를 가지 못한다.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휴가 가서 여기에 있는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으려면 마무리를 잘하고 가서 아주 세상 근심 놓고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혹여나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휴가를 못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근처에 그늘막이나 작은 물가나 바람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휴식의 어떤 시간을, 안식의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취사 선별을 잘해서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선별해서 선정하여서 하여튼 쉼과 또 휴가를 통해서 쇠임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또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기를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이 30절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쭉 가서 13절 뒤에 갖다 붙이면 딱 문백삭 맞습니다. 14절과 29절 한번 성경을 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이뤄서 전도의 사역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4절과 29절은 사파,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쭉 하고 이제 가서 제자들이 전도하지요. 그랬더니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13절 뒤에 오늘 보면 30절을 딱 갖다 붙이면은 문맥이 맞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네. 전도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이제 전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낱낱이 제자들로부터 보고받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로 여기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요. 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어라고?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그 자리가 아닌 구별된 자리,
이 자리가 아닌, 이 현장이 아닌 또 다른 제 임의의 장소를 말하는데, 이 따로라는 말은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또 자기 자신에 속한 것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행동 내지는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에 전도 사역을 마치고 전도 사역을 하러 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상황을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적인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위하여서 공동체 시간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업무에서 벗어나,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좀 쉼과 또 휴가, 안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 휴가가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네. 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러죠. 어떤 곳에요? 버글버글한 사람이 버글버글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이 한적한 곳,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레몬 토폰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뜻은 황무지,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몬 토폰이라는 단어가 황무지, 광야,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인적이 없는 한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에는 이 광야, 황무지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도 광야로 나가죠. 엘리야도 광야로 나가죠. 또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죠. 사도 바울도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갑니다. 히브리 사람 개념에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사람 만나는 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휴가는, 쉼은 사람이 좀 복잡하고 막 버글버글한 이런 곳에서 쉬는 것보다는 황무지, 광야 같은 이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요, 대자연을 보면서 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많았는데 왜 이 별을 못 보고 살았을까? 도시의 불빛만 보고 살다 보니까 위를 못 본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 불빛이 많으면 위에 있는 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나 이런 호주 이런 나라들은 밤에 전기 불빛도 도시에 잘 못 켜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계 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불을 꺼야지 저 불이 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4장 42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셨다 했고, 또 누가복음 5장 18절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제 쉬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쉬되 잠깐 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하루 종일 바쁜 사역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쉬지도 못하는, 쉼은 고사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이런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31절 중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오기도 하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잠시 앉아야 쉼을 가질 수 없을 이런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잠깐 쉬어라 하고 이렇게 쉼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과유불급. 이것은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입니다. 휴가의 쉼도 적당히 쉬어야지 날마다 쉬고 날마다 쉬면은 백수입니다. 올해도 쉬고 내년에도 쉬고 그 후년에도 오지도 않았지만 쉴 것이다. 백수예요, 백수. 그리고 쉬되 너무 많이 쉬어서 다음 일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풀렸다든가 기능이 떨어지면은 차라리 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계속해서 쭉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충전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1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랬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달픈 이 삶에 대해서 그 옛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밤에도 못 쉬는 거예요. 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또 의미하는 바가 크겠지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좀 쉼과 안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사벽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넘사벽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지칭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그랬잖아요.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다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쉼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진정한 삶은 휴가한다고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갑부인 록펠러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98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98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건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치 하나 없이 자기 일을 가지고 먹을 걸 먹으면서 음식도 잘 먹으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산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문복을 받아서 오래 살기도 하고 이빨이 의치가 없고 자기 이빨로 다 이렇게 씹고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비결을 몇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바빠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 지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점심 식사 후에는 꼭 30분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심 먹고 숟가락 먹자마자 또 일하고 이러지 말고 먹고 차를 마신다든가 쉰다든가 이러면서 30분 정도는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쉰다고 안 망한 거 안 죽습니다. 해봐.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그래서 록펠러는 일하면서 제대로 쉴 줄 아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두 번째, 이 록펠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록펠러가 기업과 사업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경 쓰고 머리 써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일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좀 흥분해야 되거든. 막 열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의 말씀대로 주의를 꼭 지켰다는 거예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일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보고해라. 그러면 너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유언할 때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잖아요. 꼭 해야 될 말, 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을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 하잖아요. 이 교훈을 따라서 록펠러는 만사를 제껴놓고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라서 깨끗하게 구별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코 뜰 새 없는데 휴가 얘기한다는 것은 참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일만 한다면 일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일 중독자,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쉼 없이 일만 하는 일 중독자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휴식과 여유로운 쉼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또 쌓는 것을 100% 풀어서 요셉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풀고 기근 만난 사람, 환난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내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도 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되니까 지켜야 됩니다. 잠깐 쉬어라.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이 아나파우어라는 이 단어가 뜻은 쉬다, 안식하다, 그치게 하다, 기운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죽은 사람에게는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수고 뒤에는, 그 수고한 일 그친 뒤에는 그들의 수고한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수고하고 일하고 애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포상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포상이 아니라 책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아나파워, 이 단어 제가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아나파워라는 이 단어가 잠깐 쉬어라 이런 뜻인데, 쉬지 않으면은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프려면은 쉬어야 돼. 아나파워 하셔야 돼요. 아나파워. 오늘 좋은 거 배웠죠. 네. 그러므로 쉴 때 쉬되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안 아프게 쉬어야 하고, 재충전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충전 안 하면은 고철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연료 보충하지 않으면 채워야 될 때 채워야 되는 거야. 딱 그때 채우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휴가와 쉼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남은 2022년의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